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쁜 안식일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린 세상살이에서 이런 말을 하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된 말로, 줄을 잘못 썼어. 내 줄은 썩은 동아줄이야. 난 망했네. 망했어. 왜 그럴까요? 살면서 바라는 바나 민원을 제기할 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했다면 일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요즘 우리가 필수품으로 쓰는 스마트폰에서 새로 앱을 설치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도 권한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진행되려면 그 일에 관련한 권한으로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둔 병든 상태이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상태처럼 어떠한 절박한 상태일 때 과연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왕? 아니면 대통령?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도 어떤 권한자의 계획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어떤 성인이나 종교도 감히 자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하지 않죠.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당당히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엔 사탄마저도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거짓으로 꾸며 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은 있을지언정 하나님 아닌 다른 창조주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고 분명히 하셨기에 말이죠. 하지만 자격 없는 자, 무자격자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이치로 그동안 이 세상은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해 망가져 온 것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인데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시며 그들이 심판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회복시켜 주시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러한 권능, 권한으로 불치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반해 세상은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에 오른 옥타비우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란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요즘 말로 셀프로 자신을 높인 로마의 황제들은 신의 아들로 자처하며 군림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오직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이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대는 참혹했습니다. 폭군의 대명사인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줬지만 정적이 된 친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죽였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었지만 아들과 권력을 다투다 살해당하고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과장되어 버려지고 만 것이 그녀의 최후였습니다. 아그리피나의 비극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끔찍한 교훈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사탄의 정신이 그대로 인류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그런 폭군 네로도 훗날 반란이 일어나자 도망쳤고 결국 자살했죠.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그들은 만민을 편안하게 다스리긴커녕 제 발등에 불도 끄지 못하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일 정도라면 이 세상에선 그 어떤 범죄의 한계도 없어진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인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셨죠. 이런 비극은 내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그 과정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선진 제국인 로마의 시스템은 한 번도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20세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악의 평범함에 대해서 악은 괴물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다고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맹목적으로 국민의 뜻보다 권력자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악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자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침묵하고 방관하는 대다수로서 악을 실행한 것입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다수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등 자국 이기주의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앞서와 같이 이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나 대통령도 권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기에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와 같이 심판자는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 아닌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밝히신 것이죠. 세상의 권력은 우리를 힘으로 다스리며 뭔가를 내놓으라며 뺏어가지만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시는데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또 있나요?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중풍병자,
소경, 절름발이, 손마른 자, 혈우병,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등 불치병, 난치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의학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라서요? 아니지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퇴화하고 병든 정신과 몸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결국 창조주만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늙고 병들어가는 죄된 인생이지만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신의 자비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빌고 부탁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한 나를 대신해 성령께서 나보다 먼저 대신 강구하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권한 있는 분을 찾아야 한다고요. 곧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실존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예언을 주셨는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낼 것임도 당연히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대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미리 약속 없이 갑자기 누가 찾아와 어려운 요구를 한다면 그를 누군 줄 알고 어찌 믿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종교의 신들은 미리 예언된 바 없었기에 근본도 없는 그저 인간이 만든 허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오래전에 예언된 바 그대로 초림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예언을 남김없이 이루셨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신 우리를 구원하실 권한 있는 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요. 그들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 난 아직도 모르지만 최초에 어떤 원인 물질이 있었다는 전제로 궁색하게 가설의 논리를 구축할 뿐인데 이는 결국 창조를 인정한 상태임을 애써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 신은 없다란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되도 못한 고집을 부리고 있을 뿐인 것이라고요. 나와 내 가족의 위기 때 누구에게 기도할 것입니까? 의사나 과학자에게요? 아니면 대통령에게요? 갈멜산에서 무도한 우상 숭배자들인 바알의 선지자들이 무리들의 홀로 맞선 엘리야는 권한 있는 자,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선생님과 가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럼 이렇게 대답합시다. 저요? 당신을 위해 기도한 사람. 끝까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사람의 자격으로. 이래도 자격이 부족한가요? 그러니 당신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이제라도 공부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토요일 예배 전에 안식일 학교를 운영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공부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누구도 신앙을 강요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들어보시고 질문하시고 다른 종교와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당신과 같이 안 믿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세상 무신론자와 달리 인본주의자와 달리 나를 위해 나와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장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은 주님께 바치는 찬미로 마칠까 합니다. 15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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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리 또 질문을 한번 올려드렸죠. 살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해 보았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저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요 앰뷸런스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제 학교에서 제가 이제 지킴이로 근무하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이제 방학 사거리 또 그리고 저 동부 간선 도로 쪽으로 나가는 그런 길에 요충지라서 그런지 길목이라서 그런지 사방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를 올리곤 하죠.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제가 새벽 기도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쓰러지신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사람을 그렇게 불러도 뺨을 때려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눈을 못 뜨시는 거 보니까 이게 돌아가시는 건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보통 제가 이제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같으면은 바로 119를 쳐서 이제 앰뷸런스를 불렀겠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19가 아니라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힘이 되고 나와 제일 가까운 제일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건 119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차분차분 기도를 드릴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은 몇 마디 비명처럼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나서 이제 119를 부르려고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사이에 어, 바로 일어나신 겁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계신 겁니다. 그날 아무런 후유증도 없고 저녁도 잘 잡수시고 1년 동안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제가 첫 번째로 주님을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날 첫 번째로 생각하니까 나도 널 첫 번째로 도우마 해서 바로 즉각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주위의 모든 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면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의 불행이라도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에 제 상황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들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하나님을 그 순간에 떠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소망하는 마음을 각 사람에게 심령에 또 부어주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가 평소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라도 자기의 어려움, 위기 때는 주님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주님께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이 순간 바라보고 주님께 예, 보여달라고 이렇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마주 손을 잡고 도와줄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중보하는 의미로 매 순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그런 앰뷸런스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나기 때문에 솔직히 밥 먹다가도 화장실에 있을 때라도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솔직히 인간적으로 짜증나고 귀찮을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어머니를 갖다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살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분들에게도 은혜의 손길을 미칠 수 있도록 어,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자세에서라도 바로바로 주님께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린 것이니 권한 있는 자, 우리가 주님께 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권한 있고 우리를 일으키실 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것이라 그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멘.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다른 분들에게 또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폭 집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송수폭 송수폭 집사님 음소거 마이크 켜시고 아마 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박겸순 집사님은요? 제가 자꾸 이렇게 이제 어, 사연이나 이런 걸 갖다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남한테 전도하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연습을 안 해놓으면은 갑자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우리끼리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만났을 때 에,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 나오도록 평소에 이렇게 이런 평소에 자기의 있는 경험 같은 거를 그분들한테 무조건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은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죠.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간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님한테 이런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의 첫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걸 서로 또 나눠야지만이 또 우리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면 다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꾸 이렇게 할 때 또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또 듣는 주님께서도 기쁘시고 우리도 이게 자꾸 연습도 되고 훈련도 돼서 아, 꼭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또 해야 할 말을 갖다가 주님께서 또 맡겨 주셔서 저희들 입을 열어 주실 줄 믿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이제 은혜로운 얘기는 서로 자꾸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장로님은 어떤 혹시 이런 은혜로운 간증할 만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건가요? 지금 시간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 그럼 주시고. 저는 사실은 이제 군대를 험한 데 갔다 왔거든요. 사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온실 속에 살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우리가 발견했고요. 그 이후로도, 제대하자마자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그러면 이제 마치는 기도를 제가 할까요? 네. 예. 하늘에 계신 진정한 주권자이신 저희들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가 비록 무익한 자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귀하게 보시고 큰 일꾼으로 삼으시려 저희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넣어주심을 감사히 여기옵나이다. 안식일은 참으로 기쁜 날, 주님께서 저희를 시간을 내서 만나 주신 날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푼 가슴으로 내일 밝은 날 주님께 모여서 경배 올리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밤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